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 할 때에 특전사 그 특수요원들이 침투하는 그런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일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40일을 금식하며 예수님처럼 이겨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또 정치인들은 단식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0일 금식 기도를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적어도 목회자라면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책임감을 갖는, 또 부담감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를 받은 거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시는데 아주 몹시 줄인 상태에서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면서 이제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그 시험이 있었는가? 그 이유를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무엇이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지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인간은 그야말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인간이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거지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특별한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위임해 주었는데 인간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인간들이 위임받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그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고난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다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의 고난이 인간에게 있으므로 나는 그러므로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들은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마치 하나님처럼 밝아지리라.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요.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항상 역할을 혼돈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과 우리 인간의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뛰어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성삼일체의 그 임재의 모습을 그대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하루 이틀 사흘 해보면 그때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나흘 닷새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정말 힘듭니다.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봅니다. 자, 우리는 아니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 끝났지. 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한계치에 다다르는 겁니다. 생각도 그렇고 또 행동도 그렇고 기력도 그렇고 한계치에 다다릅니다. 실제로 40일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40일을 금식하다가 38일째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신적으로 타격이 온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다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다는 거는 이건 한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물론 40일을 금식을 하셔서 거뜬히 이겨낸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40일의 금식은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의 전가를 받은 어린 양이라 제물이라고 하는 어린 양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셨는데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시는 이 과정은 우리 예수님이 흠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험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가 뭐 어제도 잘 먹고 오늘 아침도 잘 먹고 그래서 뭐 그렇게 먹고 싶은 뭐 점심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그런 음식이 와 있는데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이렇게 그걸 먹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뭐 치킨이 배달되는데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 굶었어요. 이틀 굶었어요. 사흘 굶었어요. 한 열흘 굶었어요. 그런데 주인도 모르는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럼 그거 안 먹고 주인 찾아줘요? 아니면 그거 꿀꺽 삼켜요? 삼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삼키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의로우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안 먹습니다 하실 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40일을 금식한 이후에는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받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부르고 지금 뭐 건강하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시험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굶주린 상태에서는 시험이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쉬운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죄를 대신 드려질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는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여유 있고 또 뭐 배가 부르고 또 생각도 지금 뭐 멀쩡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좋은 상황일 때 시험이 온다고 하면 뭐 그거 뭐 물리치는데 거뜬히 물리칠 수 있죠. 그러나 한계 상황 속에서 시험이 옴으로써 이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비결.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아주 간교한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지금 며칠을 굶었다고요? 40일을 굶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미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상황을 다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마귀도 거기서 다 엿들었던 거예요. 아, 사랑하는 아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근거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 흔들리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요 마귀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요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마귀는 딱 건드렸다가 아니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마귀는요 시험을 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시험을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시험해 볼게.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할 때 천사들 쫙 풀어가지고 뛰어내릴 때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절대 다치지 않게 사뿐하게 받아줄 테니 뛰어내려보라. 아니 성경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경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한다. 그러면 어딜 이럴 수 있겠어요? 또 뭐 어느 철학자의 말을 가지고 어떤 뭐 그런 말을 가지고 뭐 이러면서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근거를 대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릴 수 있어야지. 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만약 뛰어내리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존심을 건드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불필요하게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 자리로 갈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자리로 갈 생각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여기서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안 끝난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그렇게 쉽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네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나요? 안 물러간다니까요. 여전히 달라붙는다니까요. 찐득이처럼 달라붙는다니까요. 여전히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온천하가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냥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 속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유혹을 계속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뭐였다고요? 그때마다 뭘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물리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도 말씀을 근거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수여하신 주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이 되기에 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아니하시고 유혹당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유혹 속에서, 시험 속에서 굳건히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꺼이 제물로 자신을 드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서 그 자격이 온전히 갖춰진, 그야말로 흠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드려지게 합당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날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시켜 준 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제물?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심을 확인하고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자,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소를 드릴 때에 암컷도 드릴 수 있고 수컷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어야 된대요?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수 있어요. 암컷도 되고 수컷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라고요?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줄로 믿습니다.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흠 없는 제물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속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셔요? 십자가를 향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식이라고요? 속죄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려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기꺼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대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속죄함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사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그렇게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 닥칩니다. 몰려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옵니다. 파도같이 계속 밀려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시험 당하려고 하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당하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를 보더라 안 보더라? 안 보더라. 일자가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리 받아가지고 나 무시하네서부터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지나가다가 어느 때는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인사도 못 받고 그냥 못 받고 지나갈 때가, 인사도 못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하더라? 목사가 이 나를 아니 목사가 나를 그냥 무시하더라. 뭐 이러고 시험 들 수도 있고 말이죠. 또 어느 때는 악수하는데 앞 사람은 악수했는데 나는 악수 안 했더라. 이것도 시험거리가 되고요. 여러분들 시험 받으려고 하면 교회 왔는데 주차를 하려는데 내가 날마다 되는 그 자리에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딴 사람이 됐다고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주차했는데 주차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차를 빼고 난 뒤로 우리 교회를 나올까 하던 분은 지금까지 안 나오시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말해요. 시험 들려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그리고 그 뭐예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정만 들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뭘 이렇게 담아 주는데 나는 그거 조금 먹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많이 주더라. 많이 주었다고 시험 들고요. 또 적게 뒀다고 시험 들려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험들이 닥쳐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차리고 눈부릅 뜨고 시험만 알아. 내가 이긴다. 그러고 정신 바짝 차리면 이길 수 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도 뒤통수 칠 때는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만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해도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험에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아줘요.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말씀 없이 우리 시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또 마귀가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온다 아니라니까요. 믿음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 엮이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 예수님한테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생존의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존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우리 존심을 건드리는 존심. 딴 건 다 괜찮아도 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뇌에서 열이 나고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좀 더 있다 보면 눈이 빛이 나기 시작해서 부르르 떨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굳어지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존심 건드리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딴 건 다 여유 있어도 존심 딱 건드리면요, 그거 하나 딱 마귀가 건드리면 우리는 푸르르 떠는 거예요. 푸르르 떨면은 그때에 마귀는 뭐 하고 있어요? 337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 337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존심을 딱 건드리는 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권력, 힘, 파워. 내 파워가 얼만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내 파워가 어느 정도냐. 나는 직장에 가면 파워가 어느 정도냐. 내 힘이 어디 있느냐. 내 힘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을 계속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예? 생존의 욕구를 건드리거나 그리고 존심 건드리거나 파워에 대해서 약간 흠집을 내면 우리는 바르르 떨고 그냥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못 이긴다니까요. 저는 못 이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 남근영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군데 이러는 사람 치고 시험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는 그 먹잇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승리를 가져옵니다. 죄사함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죄사함의 확실한 믿음, 그걸 가지면 어떤 시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는 이 죄사함에, 예수님의 죄사함에 그 확실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시험 닥쳐오면 시험 닥쳐오는 대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뭐 그야말로 바람 불어도 넘어지고 낙엽이 굴러가도 넘어지고 크락션 소리 들어도 넘어지고 또 이웃집 아기가 우는 소리에 넘어지고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요, 죄사함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시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푸른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시험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금식과 시험 그리고 역할이에요. 금식과 시험 그리고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인간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구분한다는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역할을 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해서 죄 짓고 가족을 위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고난 받고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구원을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고난에 동참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역할 구분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제를 넘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이죠. 뭐 이런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40일 금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의무감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흠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한 그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40일의 금식이 필요했던 거지,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금식한 것처럼 너희들도 금식해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한 분들이 막 계급장처럼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몇 번 하신 분이다, 막 이렇게. 아닙니다. 그건 역할을 잘못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나 예수님 이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장된 그 모습 속에서 이 정도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자 하는 그 고백,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이라면 예,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지 나 자신을 늘 점검해 보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 우리를 휘어감고 우리를 끌고 갈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그 복을,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시험에 패하고 영광 가리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시험을 이기고 영광 돌린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시험에 패하고 영광 가리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시험을 이기고 영광 돌린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